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44쪽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합니다. 다 같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근심과 두려움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변화를 체험한 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개종하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나?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일어난 기적이다. 말씀 때문에 일어난 표적이다. 이적이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3월 달 우리 교회가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3월 한 달을 함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 말씀으로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능력이 뭐냐면 변화의 능력이에요. 변화의 능력.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씀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면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말씀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묻는 말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인생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끝이 변하여 시작으로 다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막장 인생이 변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귀감이 되는 인생으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도 쌍방통행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무엇을 통해서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비가 내려서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뒷골목 인생이 한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가나 혼례집, 혼인집에서 일어났던 기적이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사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실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왜 말씀인가? 변화를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시켰는데 왜 말씀인가? 여러분,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위해서는 변화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것, 완전한 것, 1.1핵도 변화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한 점이 뭐냐면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냐는 거예요. 왜 물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물은 목마를 때 마시는 꼭 필요한 거지요. 그러나 성경적 배경이 되는 물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면 심판이나 재앙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재앙이나 심판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의 심판, 물의 심판이죠. 물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요. 그 물로 인하여서 심판받고 멸망했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지나갔지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심판이요 재앙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홍해를 따라왔지만 그 물이 덮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물은 심판이요 재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그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배가 가라앉고 제자들도 죽습니다. 물로 인하여서 심판과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물은 재앙이요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죠? 잔치, 기쁨,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나 혼례집에서 첫 번째 표적을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로 심판받아야 될, 물의 재앙 가운데 멸망할 인생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물로 포도주가 된 기적이 능력이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은 멸망과 재앙과 심판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또 하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시잖아요. 이 돌 항아리는 지금 이 집에서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죠?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서 거기서 물을 채워서 그들이 밖에 외출했다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잔치집에 돌 항아리를 놓은 이유도 그겁니다.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손과 발을 씻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돌 항아리를 예비해 놓았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웠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에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은, 세상의 돌 항아리는 우리의 육체를 좀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내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의 말씀이 없이는,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내 영의 깨끗함을 입을 수가 없고 내 영이 정결하게 될 수가 없고 내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돌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통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그게 뭐냐면, 왜 하인들이냐 도대체? 왜 하인들이냐?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하인들을 통해서 물을 채우게 하셨고 그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게 하셨느냐? 여러분, 이 하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섬기는 자들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이 하인들처럼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난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연회장에 물을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인들은 무엇을 압니까? 이것이 자기들이 돌 항아리에 쏟아 부었던 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연회장에게 하인들이 물을 갖다 떠다 줬는데 변하지 않고 그대로 물이야.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어떤 역사가? 연회장한테 받은 물을, 이게 뭐야? 다시 물바가지 씌우고 물 쪽박이 깨지도록 얻어 터졌을 거예요. 하인들이 그거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순종한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순종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물이 변해서 최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야, 이 첫 번째 표적 속에 놀라운 교훈이 숨겨져 있구나. 무엇보다도 내 영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불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내 눈앞에서 펼쳐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인들처럼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변화의 주인공,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일인데, 이 변화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첫째는 기쁨이 계속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그겁니다. 단절됐던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도록 하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중도에
끝이 나겠죠. 근데 오늘 혼인집잔치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고 포도주가 없어졌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죠. 가끔 저희들이 선교지에 나가면요, 이제 선교지에서 교회를 방문한다든지 선교지에 있는 그러한 그 지역 주민들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각자 배낭에다가 현장에 나가서 나눠줄 사탕이나 비스켓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배낭에 가득 이제 메고서 가는데 차에서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선교팀들이 차에서 내리면요, 그 동네 아이들이 대여섯 명, 19명이 쫙 차를 몰려들습니다. 왜? 외국에 선교사가 왔으니까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간 선교팀들은요, 내리자마자 가방을 열어서 사탕을 나눠주고 비스킷을 나눠줘요. 애들이 저도요, 저도 좀 손을 번지고 그러면 몰려드는데 나중에 감당을 못해요. 어디서 나왔는지요. 아니 처음에는 대여섯 명밖에 없었는데 200명, 30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이 그룹대처럼 몰려드는, 마치 땅에서 솟아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순식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유 있게 손에 잡힌 애 2개도 주고 3개도 주잖아요. 나중에 온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빈손 들고 가요. 그 아이들이 눈망울 바라보면요,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내가 죄인처럼 여겨져요. 선교지 한번 가서 그렇게 한번 경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선교사님들은 아세요. 몇 명이나 모일지, 이 정도 가지면 얼마나 줄 수 있을는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 머릿속에 있는 계산된 대로 하나씩 나눠주고 나중에 남더라도 그렇게 하셔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사탕을 받아든 아이들이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선교지 현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가나 혼례집의 모습이 유사하다. 여러분 처음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손님들이 몰려오니까 이 혼례를 주관하는 연회장, 이 잔치를 주관하는 대장이거든요. 주방장이나 마찬가지죠. 과방을 지키는 사람이죠. 우리나라 옛날에. 처음에 오면 어떻게 해요? 많이 오니까 포도주를 갖다 대접해주고, 한 잔 더 주면 안 돼요? 더 드세요. 여기도요. 그래서 계속해 리필을 해주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실망하고 돌아갈 거예요. 오늘 혼례집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잔치가 깨져버려. 기쁨으로 시작된 잔치에 기쁨이 아니라 싸움판이 될 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기쁨이 중단될 뻔했는데 중단되지 않도록 기쁨을 제공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중단될 뻔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쁨이 계속되도록 하시더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렇죠. 내가 언제나 팔팔하게 살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지 기력이 떨어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청력이 떨어지고, 이게 다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피가 펄펄 끓어서 30, 40대의 젊은 사람으로 평생 살 줄 알았는데 내 몸에 피가 팔팔 언제나 끓지는 않잖아요. 나이가 들면 피가 묽어지고 피의 양이 줄어들고 핏줄이 막히고 혈관이 막혀서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지갑에 언제나 빳빳한 지폐가 꽂혀져 있는데 언젠가는 내가 꼭 필요해 지갑을 열었더니
집회는 그만두고 동전 한 잔 없을 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죠. 건강이 악화될 때 낙심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때 낙심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무너질 때 낙심하고, 내가 목표하고 뜻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낙심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해 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가난해도 기뻐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병들어도 기뻐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실패해도 기뻐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내가 원하고 뜻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기쁨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기쁨이 연속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나 혼인집에 기쁨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5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가 출발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대로 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하면 사라진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연약해졌던 내 육체도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았던 장벽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내 앞에 출렁이며 흘러가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 성자로 알려졌지만 그는 처음부터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이었고 로마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지요. 14살에 여자를 알아서 사생아를 출산합니다. 14살. 미성년자 아닙니까? 그리고 9년 동안이나 마니교와 같은 이단에 빠져서 인생의 영혼이 피폐한 삶을 살아요. 그런 어거스틴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정원에 앉아서 물끄러미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울타리 밖에서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책을 들고 읽어라, 책을 들고 읽어라, 그런 노래를 부르고 지나가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지나가는 길이 아니었겠느냐. 선생님들 학교에서 가르친 것이 뭘 가르쳤겠어요? 노래를 가르쳤는데 책을 들고 읽어라, 책을 들고 읽어라, 그런 노래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제 어거스틴이 울타리 밖에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지나가는데 어거스틴이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싶어서 손을 뻗어서 테이블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서 펴서 읽게 되어지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까지 멈춰섰던 어거스틴의 인생의 시계가 뭔가 새롭게 돌아가려고 꿈틀꿈틀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고장났던 어거스틴의 인생의 시계가 다시 무엇인가 의해서 힘을 얻고 마치 배터리가 빠진 시계가 배터리를 꼽는 순간 찰칵찰칵 돌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거스틴의 인생의 고장난 시계, 멈춰졌던 인생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들고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 한 절이 어거스틴의 인생의 시계를 다시 돌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나올 때 애굽에서 짐보따리 가득 메고 나귀에 싣고 나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먹을 양식, 음료, 금은 부하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바리바리 쌓아매고 지고 이고 왔던 그 음식이나 곡식이나 음료가 광야에서 얼마나 유효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2달 보름이 지나니까 다 끝났습니다. 2달 보름이 지나가니까 먹을 음식도 음료도 다 고갈됐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것을 둘러매고 이고 나오면서 찬송함이 나왔습니다. 기쁨 중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렇지만 2달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원망과 불평.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 춤을 추며 노래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2달 반이 지나니 모든 것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음식이 떨어졌을 때에 원망과 불평의 사람으로 변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치료하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만나는 2달 반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만나였습니다. 그 만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싸가지고 나왔던 음식이나 음료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기를 구했던 그 백성들을 살려내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더 이상 애굽의 바로 왕이 주었던 식량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런 삶을 살았죠. 사도 바울이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까지 바울을 지탱해왔던 세상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에 바울의 고장났던 인생의 시계가 고침받게 되어지고 새롭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섰으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명 걸고 기쁨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뭔가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2021년도에 우리 교회가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2월 달에도 23분이 말씀을 읽고 완성하셔서 1, 2월 합쳐서 23분이 이독을 하셨고
추가로 3분이 2월 달에 참가하셔서 26분이 신약 일독 운동에 동참을 하셨어요. 6개월 동안 할 겁니다. 신약 일독 운동을 전반기는 할 거니까요. 6번을 읽겠지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신약 일독 운동 6번을 동참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 그 다음부터 덮으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지금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던 분들이, 어떤 분들은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어떤 분들은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도구를 제가 받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육신의 병도 치료되고 있다는 도구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이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중단되었던 우리 인생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고 사라질 뻔한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이죠.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시편 119편 36절 37절에도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의 길에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길에서 내가 살아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여러분이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사업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갤 것이며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는 고치고 상한 자는 치료해 주시고 세상에 방황하는 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면 안 돼요. 두 번째, 이 말씀의 변화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기쁨이 증폭되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기쁨이 증폭된다고 하는 것은 기쁨 플러스 기쁨이에요. 은혜 플러스 은혜예요. 축복 플러스 축복이에요. 말씀이 있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것이고, 말씀이 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이고, 말씀이 있을 때 축복 위에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세상을 여러분 그림으로 그리려면 어떤 색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있는, 그리고 뭔가 좀 세상이 온전한 것 같은 흰색이나 노란색이나 정열적인 빨강색으로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색일까요? 좀 그래 낫다는 사람은 회색, 안 그런 대부분 시커먼 검정색으로 표현할 거예요. 아마 저만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그래요.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도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니까, 세상 말로 대면 예배가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니까 교회당에 나오긴 하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여러분의 인상을 보면 별로 기쁜 것이 안 보여요.
뭔가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혹시나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재수없이 코로나19 확진돼서 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서로 경계하고 거리를 두고, 여러분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팩트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엉망진창이 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확산되어져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면 기쁨이 증폭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성도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자리에요, 유대인들만 모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모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하고 유대인들도 주님의 교회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니까 심지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더라. 이 말씀이 기쁨이 증폭되어지는 과정이죠. 제자들에게서,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기쁨이 증폭되어지는 역사,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예배당마다 1년에 2번, 3번 꼭 정기적으로 행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말씀 사경회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당이 이렇게 잘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니었잖아요. 에어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선풍기조차 없었던 곳 아닙니까? 바닥도 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맨바닥에 좀 형편이 나으면 신문지 깔고, 그렇지 않으면 흙바닥에 앉아서 말씀 사경회에 참석했잖아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참여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동네에 술주정뱅이, 노름꾼, 깡패 다 모였습니다. 무엇하러 모였습니까? 은혜 받으려고요? 천만의 말씀. 저 예수쟁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가서 보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 부인이 교회에 빠져갖고 예수에 빠져갖고 미쳤는데 오늘 저녁에 가서는 반드시 머리끄댕이를 잡고 내 끌고 나올 것이다. 그래갖고 술 진탕 먹고 가서 예배당에 들어가요.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의 고장난 시계가 다시 고쳐져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이런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교회가 지금 앉아있는 이 영적인 상태에서, 침체된 상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춤을 출 수 있고 이 영향력을 세상 속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일독을동을 한 달에 1독을 읽어보자. 평생에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면 이 기쁨이 이제 세상 가운데 확산되고 점층적으로 이 말씀이 증폭되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마치 심령 사경의 말씀 사경에 가서 말입니다. 술주정뱅이, 노름꾼이, 깡패가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변화되죠.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기쁨 플러스 즐거움이죠. 시편 119편 7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내용이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내 고장난 인생의 시계가 다시 치료되고 회복이 되어질 때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의 기쁨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증폭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오전 예배를 1, 2, 3부로 드리잖아요. 거리두기 하기 위해서. 1부 9시, 2부 10시 10분, 3부 11시 20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시간을 알려고 제가 광고 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시부터 지금 이 3부 예배까지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제 몸에 땀이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들 여러분 나눌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몸도 뜨거워지고 함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나올 때는 3가지 약을 먹고 나왔어요. 내 욕심이 연약해서 약을 먹지 아니하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약을 먹고 나왔지만은 이 강단에 설 때만큼은 내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더라. 왜요? 말씀이 능력이니까, 말씀이 기쁨이 되니까. 즐거움 플러스 기쁨, 은혜 플러스 은혜가 되니까 충만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제가 벗고 설교하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우리 북구청장님이 벗지 말고 설교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연약해질지 모르지만 제 영은 더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4부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아침 7시, 9시, 11시, 12시. 성도가 많아지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저는 사는 거예요. 왜? 말씀 때문에 사는 겁니다. 충만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일 또 국동방송에 가서 소망의 기도 생방송을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제가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면요, 제가 소망의 기도 전화를 통해서 기도하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저한테 제 메일 카톡으로 들어와요. 장현선 목사님, 어느 목사님 알지는 못하지만, 목사님 제가 기도받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하는 내용이 들어와요. 그걸 제가 말씀도 없이 해보세요. 제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합시다. 3월 달에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멈춰섰던 내 인생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고, 고장났던 내 인생의 마음의 시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 기쁨이 증폭되고 또 증폭되어져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기뻐하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기뻐하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이웃이 함께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세상의 그림을 그리랄 때, 이제는 회색이나 검정색이 아니라 정열이 넘치는 빨강색이나 희망과 소망이 보이는 노란색이나 아무런 죄가 없는 맑은 하얀색으로, 그리고 젊음의 청춘을 상징하는 파랑색으로 다 세상이 도배되어지는 그런 역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고장나 멈춰섰던 우리 인생의 시계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증폭되어지는 역사가
이 한 주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5장